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거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영혼에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리의 기준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이제 부활절기를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성도들이 때로는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아무 고난도 당하지 않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되면은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아주 그냥 잘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나 보다.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면 우리가 애써서 나가서 전도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아무 고난도 당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병이 낫고 예수만 믿으면 고난도 다 없어지고 형통하다면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모든 게 그냥 잘 되고 형통하구나 해서 아마 사람들이 저절로 교회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마 교회가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 고난은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나 좋지 않은 것 이거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만날 때도 있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다가 어그러지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거나 때로는 가난이나 공핍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거쳐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고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나홈서 1장 7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거쳐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산성과 같은 분이 되셔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바로 선지자 나홈의 이런 선포이자 고백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고난을 당할까?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고난을 당하게 될까? 성경은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로 인한 결과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라 그러면서 너희가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담아 너는 힘써서 수고하고 밭을 갈아야지만 너희가 먹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노동이 그들에게 고통이 되는 그런 저주가 임했고, 또 여인이었던 하와에게는 하와 너는 앞으로 해산하는 그 고통, 수고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고통, 고난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행동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임하는 첫 번째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을 쭉 지나가다 보면 사사기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떠나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떠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난을 주셨어요. 그들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당하면서 그들이 막 고난하고 막 압제당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방 민족의 침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때로는 알면서 아니면 때로는 모르면서 실수로 지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적인 성공만을 쫓다가 몸과 마음과 때로는 인간관계가 망가져 버리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종종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꼭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하나님보다 그 세상의 성공을 더 크게 갈급하다,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과 열정과 힘을 다 바쳐가지고 막 직장에서의 성공, 학업의 성취,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이나 이 관계에서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바쳐서 마침내 이뤄냈는데, 뒤돌아보니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가정이 다 망가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들이 무너져버리고 건강도 망가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과 삶 속에 빠져들어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중독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도 중독이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독이 되고, 악하고 나쁜 일에는 당연히 중독이 돼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고난 앞에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혹시나 죄로 인한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게 되는 이 고난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아 나가는 귀한 믿음의 영적인 전환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도 죄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나가는 고난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을 받으며 살아간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도 받았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복을 받으면서 동시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겪어야 됐던 고난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전해주고 있어요. 복도 받았지만 동시에 고난도 거쳐야 됐고 아픔도 감수해야 됐던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성도들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또 그 말씀대로 굳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요. 때로는 죽음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위기와 고통을 거쳐 가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 말씀에 헌신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되는 위기와 고난의 때를 거쳐 갔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정말 말씀에 헌신되고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성경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고, 또 따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편을 만들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은 종종 비난받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 왜 그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한번 그냥 눈 감고 한 번만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이 살아가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인가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습니까? 한참 또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에서 열풍을 이제 일으켰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뭔가 불법적으로 뭔가 고발당해가지고 벌금을 당해서 자기가 장사하는 무슨 포차를 경영하는데, 이제 그 경영하는 것이 이제 몇 달간 영업 정지를 당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그런 처분을 받고 오는데, 자기에게 해코지했던 사람이 와서 그걸 풀어주겠다. 나한테 그냥 사과 한마디만 하면 내가 그거 해결해 주겠다.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자 이 주인공이 거절을 하고 돌아섭니다. 이 주인공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가서,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사냐,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모른 척하고 그냥 타협하고 한번 머리 숙이고 지나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뭐 장사한다는 사람을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사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주인공이 한 번 하는 얘기가 아주 명언의 대사를 얘기합니다.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그렇게 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이 물들어가는 거라고 막 힘을 줘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 대사가 사실은 드라마 나오는 대사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대사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번 타협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한 번 그냥 타협하고 한 번 그냥 꼭 내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 대사처럼 그 한 번이 두 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이 세 번이 돼요.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의 영적인 양심이 무뎌져 가고, 하나님께서 당장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뭔가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벼락을 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도 크게 우리의 삶에 개의치 않으시는구나. 여기에 영적으로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요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바보같이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을 때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반발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해도 내가 충분히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 예상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상 가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부분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먼저는 자기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도록 예수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잘못된 일,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만날 때에는 담대하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는 사실 죄 때문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섭리와 뜻 가운데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이유를 헤아릴 수 없는 때가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욥이 당했던 고난이 그래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욥이 왜 그런 고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전에서 마귀와 얘기를 하시다가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 욥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성실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다 없애보세요. 자녀들 다 없애보세요. 그거 분명히 욥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욥기서에서 욥은 자기가 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재산도 다 떠나가고 그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떼죽음을 당하고 자기의 아내마저도 자기의 비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엄청난 고난을 홀로 감내냈어야만 되는 이야기를 욥기서는 장대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욥이 몰랐어요. 이유도 모른 채 극심한 고난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영화 나오는 영화 중에 공기살인인가 그 얘기 보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실 11년 전에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었는지 지금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자칫 좀 더 깨끗하게 내가 살아야지 하고 가습기에 그 살균제 썼으면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도 똑같이 평생을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 중에도 분명히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저들은 왜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뿐입니까?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전쟁을 당하는 저 가족이 죽어나가고 자기가 살던 집이 다 파괴가 되고
그 사는 데를 다 떠나가서 정처 없이 피난길을 나가야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주님, 저들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저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가습기 때문에, 아니면 그 다른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세월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들이 죽었어야 되는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도 아닌 이런 고난을 만나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런 형제자매들, 특히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97년도에 저희 이제 가족이 다 제천으로 이사 와서 제천에서 처음 이제 부모님 목회를 하실 때, 그때 제천에 제대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오신 한 가족이 지금도 굉장히 눈에 생생합니다. 어떤 젊은 이제 애기 엄마랑 애기랑 그리고 친정 엄마가 같이 교회 나오셨는데, 그 애기가 일찍 태어났어요.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지금은 뭐 의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금방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잘 키우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한 30년 전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려야 되는 게 시신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시신경이 제일 마지막에 형성이 되는 그런 신경이라, 이걸 보호 안 하면 산소와 접촉하면 신경이 타버립니다. 산화가 돼서 이게 장애가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일찍 태어나가지고 이게 미처 수습이 안 돼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먼저 나가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아주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인데 앞을 못 보게 되니까 교회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아니 이 애기가 이렇게 앞을 못 보게 태어난 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게 누가 뭐 잘못한 거냐? 이게 왜 이러냐? 이 애기 엄마가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옮긴 거예요. 저희 교회로 와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청년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아이가 신앙 가운데 잘 자라가지고 교회에서도 이 아이를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똑같이 대해줘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마치 영적인 얘기처럼 이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냐? 누구의 잘못 때문이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당하는 고난에 비해서 당신이 당하는 어려움은 가볍다고 쉽게 말해서도 안 돼요. 누구에게나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 나에 비하면 상황이 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위로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부로 남의 고통의 그 양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고통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만난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해야 됩니까?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넘어서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겉모습은 예수 믿고 나후나 믿고 나기 전과 후나 똑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 변화는 고난 앞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 복음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앞에서는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 반응을 넘어서게 하는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고난은 단순히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고난은 단순히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겸손하게 깨닫게 돼요. 고난 앞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나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건강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때 그때 잘 몰라요. 그러나 고난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내가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겸손해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겪으셨기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사람들이 겪는 많은 일들을 친히 겪어보시고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겪어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돌보시고 도우실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 고난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하고 나의 생각이 어떠하고 나아가서 정말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나가야 될 그 길과 방향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리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헤아리시기 때문에 오늘 눈으로 보이는 나는 지금 혼자지만 내 영은 주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뜨겁게 고백되는 믿음의 체험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이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3절과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신대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주 의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은 대부분 그런 고난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때로는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라도 그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세요. 너 죄 범했지? 너는 끝이야.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제가 죄 중에 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위험과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가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었던 그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셨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당하는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받는 그를 통하여 또 다르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은혜로 흘러나가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그 위로함을 통하여서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바로 그런 분이심이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위로함을 부으시고 치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돕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치유와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내가 나에게 임하시는 그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그냥 나만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사명이 고통을 거쳐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단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돌보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실 때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가서 내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품어주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세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서 성도가 내려야 될 선택이에요. 주님, 고난이 나를 내리누르고 뒤흔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향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주님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맛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주님 제가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제가 선택합니다. 이런 나의 선택이 참된 구원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고난을 당할 때, 때론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리는 믿음의 선택과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때로 우리는 고난을 만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예상치 못하는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낙심과 좌절을 넘어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약속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약속과 능력 앞에서 선택을 내리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위로를 깊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림으로 어려운 때를 능력으로 지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받아 누린 그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고난을 만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지은 죄로 인한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만나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견뎌야만 되는 고난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앞에 설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위로함을 부어주시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약속에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알고, 이제는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선택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위로받고 사랑 가운데 서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또 그 선택을 통하여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